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모세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어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나눌 때 그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나귀 혹은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분명치 않지만 다른 복음서, 즉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옷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그리고 길에 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전 167년에 이른바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의 저항에서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승리한 그 승리의 상징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이런 전쟁의 승리를 경축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 위와 길에 펴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외친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라기보다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또 그런 지도자로 이 군중들이 맞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군중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화려함과 영광의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은 영광과 화려함의 길이 아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길이었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왕,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섬김의 왕, 겸손한 왕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지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는 불행한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는 해야 되겠지만 두 분 모두가 다 검찰로부터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입니다. 돈에 관한 것이고 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선시대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작은 회사의 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이처럼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돈을 가진 자요,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막대한 돈을 주무르고 거대한 힘을 휘두르기에 그 영향력이 막강한 것이죠. 그런 만큼 죄를 범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집을 빌려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조차 없어서 남의 집을 빌려서 최후의 만찬을 하셔야 했습니다. 왕이셨습니다. 메시아이셨습니다마는 세상 권력자와는 다르게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과는 달리 섬기셨고 자신을 희생하셨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까지는 표현할 단어가 없었어요. 표현할 개념이 없었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서번트 킹이라고. 여러분, 서번트라는 게 뭡니까?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킹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여러분, 종하고 왕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왕이 종이 될 수가 없고 종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인데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 왕인데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먼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는 문서를 기록하고 그 문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후에는 율법, 즉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성경을 필사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 공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권력층을 형성하게 되었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 이 말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율법을 엄격히 지키기로 유명했던 자들이기에 이들은 세상과는 분리된 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이 사람들,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대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던 바리새인들, 오늘날도 정통 유대주의의 근간을 오늘날까지 형성함에 있어서 그 뿌리가 됐던, 근간이 됐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처럼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율법을 보다 정확하게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각 율법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목록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에 빠지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무거운 많은 율법의 짐을 더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등등등. 율법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무거운 짐을 지워줬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 이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막 바다를 건널 것 같이 생겨도 10m를 못 가요. 수영을 못하는데 한번 이제 수영을 한번 배워보리라. 그래갖고 한 2달인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배우러 갔더니 그 수영 지도하는 사람이 뭐 팔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빠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다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들어보고서 하니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맨날 그냥 물만 먹고 자세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지도하는 강사가 하는 모습들이 영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하면서 샥 하는데, 와, 여러분 거기에서 수영 강사의 권위가 수두만요. 뭐 아무리 세세하게 뭐 화려하게 잘 가르쳐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제대로 된 시범을 한번 쫙 보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강사의 말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시범 하나가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가장 부담이 됐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장 가까운 유형의 사람이 오늘날 누구겠어요? 여러분이겠어요? 저겠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장 가까운 유형의 사람입니다. 매주, 매일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그래도 참 괜찮은 목회자다, 좋은 목사다라고 인정할 때는 제가 설교를 화려하게 잘할 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충실히 살아갈 때입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설교를 하며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넘어서야 할 가장 거룩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어디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올바른 삶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범하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이 낳은 교만함의 극치,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삶을 대신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을 행하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행하기를 강요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의 신앙이었고 지식의 신앙이었고 이성의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행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일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뿐이 아닌 진정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본받지 마라. 그들처럼 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경문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기도의 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날도 보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3살 이상 된 남자들은요 그 기도할 때 이마나 팔에 까만 띠 같은 거 이렇게 감아요. 그 감는 것 중에 이마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 작은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마나 아니면 이 팔에 그 띠가 달린 것으로 이렇게 감아요. 그걸 기도할 때 꼭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모난 작은 상자 속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이른바 쉐마, 그거나 또는 출애굽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을 그 작은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한 그 경문을 이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경문을 달고 기도하고 있으면 굉장히 신앙이 여러분 돈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그 경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경문을 매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더욱 경건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문은 경건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옷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옷에 그 여러 가닥의 실로 된 장식용 끈을 붙인 것을 옷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옷에 매달려 끈.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에다가 그 겉옷 거기 끝에다가 이와 같은 술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옷술을 달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신명기 22장에도 그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에 이렇게 즉 옷수를 달라고 하셨는가? 그 옷수를 통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고. 옷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옷에 그렇게 옷수를 달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에 더욱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옷술을 달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문이나 옷술 모두가 다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문을 또는 옷술을 단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가?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이 경문과 옷술이, 즉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성을 드러내야 할 그것들이 점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문은 더 크고 경문띠는 더 넓게 하고 옷술은 더 길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저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넓이와 길이로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위선으로 흘러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만이 지금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종이나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최고의 신앙적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들은 의뢰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가면은 윗자리를, 회당에 가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아유 랍비님, 아유 지도자님, 심지어는 오 아버지요, 이 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들을 본받지 말고 이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아주 지독한 자기중심, 자기애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 강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는 것은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똑똑한 것이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논란이 일었습니까? 우리나라 특사를 맞이한 그 중국 사람들의 태도가 하대한 것 아니냐, 그 의자의 위치, 색깔, 모양을 보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어야 되느냐, 이것이 맞다 틀리다 논란이 인 적이 있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요구하고 또 그 대우에 걸맞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합리적인 그러한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도요, 그냥 이제는 주는 대로 안 받아요. 자신이 해낸 실력, 성과, 거기에 맞게 연봉을 달라. 여러분, 그걸 나쁘다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받아야지 그럽니다. 노동자들도 회사 실적이나 자신들의 일에 적정한 임금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당할까요? 부당한 거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실적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제는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으로 변질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경건을 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으로 활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과시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의 교활함을 주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그 자리를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로 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먼저 집중하는, 먼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오늘날과 언뜻 보면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군림합니다, 지배합니다,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사람은 죽을지언정 나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우선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잘 되면 불안해합니다. 시기가 납니다. 여러분, 질투가 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원리를 모르실까요? 이런 세상을 아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세상의 원리와 달리 섬기라 하실까요? 왜 겸손히 살으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겸손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과 희생, 겸손만이 죽어가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섬김의 절정입니다. 희생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섬김의 극치요, 희생의 절정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마침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림하려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사랑이 싹틀 수가 있겠어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과시하기 바쁜 그곳에 어찌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서로 겸손하게 섬길 때만이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오직 서로 겸손하게 섬길 때만이
서로가 존중하기에 함께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과 겸손과 희생,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요, 새로운 생명을 낳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진정한 복된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어찌 비겁한 굴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은 결코 비겁한 굴종이 아니요, 상대방을 내 자신처럼, 아니 내 자신 이상으로 존중하는 사랑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왕이 되라고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던, 원했던 그 모세의 자리를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자리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섬기지 않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쳐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 주님의 모습을 힘써 닮아가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작은 예수,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에게는 대접받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삶과 신앙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처럼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